인간은 늘 싸운 존재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고, 또 인간은 늘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연과 싸우고 자연과 부딪혀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늘 싸워왔고, 또 사회적으로 사회와의 싸움, 일종의 생존 경쟁이죠. 생존 경쟁을 하면서 요즘에는 뭐 두세 살부터 그런 싸움을 싸웁니다. 학교 진학하는 걸로 인해서 또 경쟁을 하고, 직장 생활도 진급하려고 경쟁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으려고 경쟁을 하고,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온통 끝없이 경쟁을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늘 싸우고 살아온 역사고, 또 지금도 사람은 그렇게 싸우면서 살고 있는데, 그 싸움 중에서도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싸움을 가장 힘든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다른 게 안 돼서 그렇지, 내가 환경이 잘 안 돼서 그렇지, 내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철이 들어서 보면은 결국은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환경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나를 못 이겼던 거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인생을 살펴보면은 나를 못 이겼던 것이 너무나 역력합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을 자고, 좀 일찍 자야 되는데 늦게 자고, 아침에 못 일어나고 지각하고, 그렇게 늘 자기를 못 이겨왔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잠자는 것도 잘 못 일어나잖아요. 자기 전에는 내가 아침에 얼마든지 일어날 것 같지만 아침 되면은 못 일어나는 거죠. 맨날 근데 그 싸움에서 져요. 그렇게 사람은 참 모자랍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짜 이기는 사람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남을 이기려고만 해요. 자기를 이기려고 해야 되는데 남을 이기려고 하고. 신앙이란 무엇일까? 왜 신앙을 가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을까?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잘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자기와 싸우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다른 이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봤다면 하나님도 아닐 것이고,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그 한 인간이 자기 내면과의 대화이기도 하고 싸움이기도 합니다. 종교가 고등할수록 그런 경향이 좀 더 세죠. 자기와의 싸움이 없으면은 신앙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내용상으로는 차원이 다 틀리죠.
똑같은 종교지만 미신이 있고 높은 차원의 영성을 가진 종교가 있습니다. 같이 기독교를 믿어도 같이 불교를 믿어도 이름만 불교이고 이름만 기독교인이지 미신이고 혹은 또 좋은 영성이고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 되면은 뭔가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사를 해서 집을 사고 또 뭐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진급대가 된다든가 그러면은 무술인들을 찾아가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어떤 때가 되면은 찾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 안에서 구하려고 하지 않고 밖에서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밖이에요. 하나님이 밖이다. 하나님은 밖에 있다. 물론 그것도 신앙의 어떤 차원이긴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하나님은 내부에 있다 생각하고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와 싸우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하죠. 자꾸 밖에서만 뭘 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으면은 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게 안에서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져도 자기 안에 싸움을 싸우는 그런 타입의 사람들은 변하죠. 신앙이라는 게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밖에서 자꾸 구하면은 사람은 안 변해요. 자꾸 뭔가 뭐 잘 됐다느니 뭐 안 됐다느니 내가 믿어서 잘 됐다느니 믿는데 소용도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신앙이 그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높으면 수준이 높으면은 자기 자신이 변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을 놓고 싸우려고 들고 자기와의 싸움이 치열할 때 그 종교도 가치가 있고 또 살아남죠. 사실 그런 종교야말로 예수라는 마술적인 이름으로 종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높은 믿음이 예수라는 이름을 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가 이 땅에 요즘에 많이 지탄을 받는데 자기와의 싸움, 영성의 깊이를 회복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밀려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저속한 믿음의 행태와 예배와 간증이 모임마다 판을 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좋아하니까요. 우리들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 원래는 미숙하기 때문에 성숙해져야 돼요. 다 애기에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마치 처음부터 어른인 줄 알아요. 다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성숙해져야죠. 원래 우리는 욕심이 많고 원래 우리는 교만합니다. 원래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죄짓기에서 원래부터 어두운 곳을 찾는 것을 즐깁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는 그 아가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읽은 시편 말씀은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우리가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특별히 4절에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구절이 아주 유명하죠. 표제어에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깃딧에 맞춘 노래. 다윗이 지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깃딧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성서 해석자들도 아직도 이것을 무슨 말인지 잘 명확하게 모릅니다. 갓에서 온 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그 블레셋 가드에서 있던 어떤 악기의
이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뭐 가시라는 말이 포도주 틀 뭐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기띔이라는 것이 포도주 틀을 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 하나일 거다. 그런 노래풍의 그런 가락을 의미하는 걸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대체로 자연에 관한 것이 적죠. 중동 문화라는 것이 우리 문화처럼 그렇게 자연이 뭐랄까 좀 황량하달까 그런 문화 아닙니까? 우리는 굉장히 자연이 우리 가까이에서 오밀조밀하게 우리와 붙어 있어요. 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숲풀도 그냥 뭐 있고 그 숲풀에 사는 온갖 짐승들 그 강이 흐르고 그 강에서 고기를 잡아 먹고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이게 산과 강과 또 하늘도 그냥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그 계절별로 또 전부 그 자연이 다 틀리고 그래서 특별히 동양 사람들은 자연을 굉장히 높이죠. 자연이 곧 하나님이에요. 동양 사람의 입장에서는 곧 자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죠. 동양 사상도 보면은 이 자연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차원에 놓죠. 자연 스스로 그러하다 그런 표현인데 뭐 노자에도 보면은 그 자연이라는 게 얼마나 높은 수준입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죠. 자연은 동양인에게 있어서. 근데 서양이라기보다는 특히 중동에서는 자연이 별로 보잘것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막, 광야의 자연이라는 것은 그렇게 애정이 가지 않아요. 전갈이 있고 뱀이나 있고 그냥 풀이 있어도 가끔 뭐 뜨면 그냥 관목 같은 거나 이렇게 그냥 가끔 있고 그냥 황량하죠. 거기 어디 뭐 살 수도 없어요. 우리는 가서 나무 밑에 가서 앉아서 유유자적하면서 풍요롭게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는 어디 그냥 앉아 있다간 죽습니다. 햇볕에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없죠. 그냥 있으면 밤하늘에 그냥 별은 그냥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사막에 가서 그 별 보는 그런 트레킹 하면은 그 별 보는 시간은 있죠. 밤에 별이 쏟아진다 그럽니다. 막 밤하늘에 그 성경에 보면 별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인격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만 강조되고 하나님과 사람, 나와 너, 계약이니 뭐 계시니 그런 것들은 많습니다. 근데 이 시편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좀 자연이 풍요로운 느낌이 들고 평화롭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그 일종의 우리 문화랑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편 8편, 뭐 시편 19편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좋죠. 저 그래서 그런 시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학에는 범신론이라 그래서 이 자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성, 자연의 그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정지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에 대한 일종의 자연이라는 것은 그 자연을 만든 창조주와 대비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사악한 것으로 오히려 자연을 찬양하면 사악한 것으로 여기곤 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 시대는 좀 뒤떨어지는 생각이죠. 그것은 그래서 이런 자연의 신성함을 자연이 신성하고 거기에 깃든 하나님의 그
채취를 느낄 줄 알고 그래야지만 이 지구를 보존하고 생태계를 잘 보존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온 천지 하나님이 가득하다. 여기를 봐도 하나님, 저기를 봐도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시인의 마음을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가끔 있죠. 마음이 아주 충만해서 여길 봐도 충만하고 저길 봐도 충만하고 여길 봐도 하나님, 저길 봐도 하나님. 여길 봐도 되는 일이 없고 저기를 봐도 되는 일이 없고 남편을 봐도 답답하고 아내를 봐도 정말 깝깝하고 자식을 봐도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여기를 봐도 좋고 저기를 봐도 좋고 아내를 봐도 좋고 행복하고 자식을 봐도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참 행복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그래도 행복하고 이 사람이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시인의 마음은 여기를 봐도 좋고 하늘을 봐도 좋고 땅을 봐도 좋고 사람을 봐도 좋고 다 사랑스럽습니다. 풀 한 포기를 봐도 좋고 이렇게 충만한 눈으로 천지 가득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또 그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나. 아주 행복에 절어 있어요. 행복하려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우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그래야지 행복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에는 어떤 그 이중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무슨 콧대를 세우고 그러지만 참 우스운 거죠. 하늘의 별을 보고 이 우주를 바라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이 다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고 허무하고 없다는 거 아니에요. 허무 물론 단순하게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한자의 무라는 것이 하여튼 없을 무자 아니에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는 그냥 뭐 있으나 마나라는 거죠. 인간이 허무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있으나 마나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은 신앙이 안 되죠. 있으나 마나하다는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꾸 없으면서도 있는 채 하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자기가 자꾸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자존심, 스스로 존귀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자존심이 필요하지만 자존심을 자꾸만 세우려고 들고. 오늘 이 시편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나 된 듯이 그렇게 여기지 마라. 똑똑한 척 하지 마라. 오히려 어린애가 더 진리에 가깝다. 무력한 아이들이 더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자기가 뭐나 된 줄로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진리편에서 멀어요.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걔네들은 뭘 모르죠. 뭘 알고 뭐 찬송을 하겠어요. 사실 무슨 뭐 교리를 알겠어요. 애들이 그시면 하나님께 더 가깝다.
모르고 부르는 소리가 오히려 하나님이랑 더 가깝고 그 소리에 하나님은 더 높임을 받으신다. 어른이들이 뭐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치는 아이들이 더 하나님을 높인다. 이게 종교라는 게 이러한 원초성을 잃어버리면은 타락합니다. 교류화되죠. 신비는 사라지고 도구마의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좀 오래 하면은 뭐나 아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목사가 됐다, 내가 신학을 좀 공부했다 그러면 뭐가 아는 듯이. 알긴 뭐를 알겠어요. 애들이 더 신비롭고 애들이 더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 뿐이지. 생각해보자고 말하는 것 뿐이지. 그런 원초적인 신비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진짜지. 아는 척 해봐야. 교회 좀 다녔다고, 뭐 내가 좀 직분이 됐다고, 내가 좀 신학을 좀 공부했다고. 인간이 안다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어쨌거나 그게 너무 뭐 언제나 판에 박힌 말이 나오니까 감동이 없죠. 맨날 뭐 똑같은 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나 된 듯이 여기는 사람은 안 씁니다. 자기는 쓰임 받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우리 교회 몇만 명이 나와요. 지금 몇십만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는 거죠. 그거는. 사람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정말 교회를 크게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자기는 주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람을 쓰려면 대부분 죽여서 쓰죠. 그러니까 뭐나 된 듯이 여기면 다 죽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다 죽여서 쓰잖아요. 뭐나 된 듯이 여기고 사명 받기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냐면 난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난 못해요. 그런 사람으로 죽입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다 소명을 받는데 다 죽여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립니다. 나는 못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다 그런 사람을 잡아서 쓰죠.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고기를 잡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나를 떠나가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가십시오. 그러잖아요. 다 그런 사람을 잡아서 쓰는 것이고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일을 시작해 내가 뭘 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광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가서 그냥 꿇어 앉아 있는 거지. 인간이 안다는 거, 인간이 한다는 것을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근데 사람은 좀 알고 뭐 좀 신앙이 있다 그러면 뭐나 아는 줄 착각해요. 그게 이제 교류화되고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되는 거죠. 신앙이. 신비를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런 말을 바울이 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우리 가운데 뭐나 있는 사람이 뭐 건강하다든가 뭐 부자라든가 뭐 좀 있다든가 배웠다든가 그런 사람 우리 가운데 없다. 그런 말 하죠, 바울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쓴다. 사람이 근데 이걸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늘 세요. 어떤 사람은 겸손한 척해요. 저는 뭐 잘 모릅니다. 제가 뭘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도 참 교만해. 속으로는 교만합니다.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겸손한 척하지만 고집통해요, 아주.
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려면은 그게 부서져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하나님 아무것도, 그 마음이 없으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찾아오지 않아요. 충만한 마음.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도 같은 말 아니겠어요? 전부 그 내면의 비참함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 비참함이 보일 때가 있어요. 참 별 볼 일 없죠. 한 번 참는 것 같지만 두 번 화내고, 뭐 참았다고 속으로 생각하지만 속에 쌓아두고, 손해봤다는 생각하고 있고, 손해본 것도 없는데, 손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산다는 것이 이득이지. 그냥 그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는 게 이득이지, 뭘 내가 한 거 있다고 삽니까? 살려줬으니까 살겠지. 사는 것 자체가 이득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볼 때. 사람 사이에서는 잘 안 되고 하나님을 볼 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 비천함을 먼저 보지 않고 행복이라는 건 찾아오지 않고 믿음도 설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의 그 후반부에 물론 나오는 말이지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높여주십니까 하는 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무엇인데 이렇게 영화롭게, 여기 보면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순간이죠. 이 시편의 시인은 별이 빛나는 찬란하고도 드넓은 하늘에 압도되어서 사람이 얼마나 보잘것없나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한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높게 평가해 준다는 사실에 또 놀라죠. 비천함의 진실을 발견할 때, 그래서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로 갈 때 사람은 진정한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죠. 우리가 비천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부르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가치, 이게 우리 사람 사이에 사느라고 인정받느라고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으면,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인정을 안 해주겠다고 마음 먹으면은 무슨 이유를 만들어서도 인정을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인정하기 싫어 마음이 들면은 아무리 잘해도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내가 한번 인정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정말 그러면 인정해서는 안 될 것도 인정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너무 애쓸 거 없습니다. 그 인간의 인정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옳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죠. 사람한테 너무 사람의 인정 욕구라 그래요. 인정 욕구.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인간으로서 살게 해주시고 나를 존재하게 해주시고 나를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거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인정받는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떤 초등학교에 그 헬렌이라는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수학 선생님으로 그 학교에 왔는데 거기에 그 학교에 한 애가 마크라는 소년이 있는데 걔가 그렇게 그냥 장난을 좋아하고 조잘거리고 말도 많고 그냥 까불고 그런 애인데 그 걔를 갖다 너 왜 이렇게 조용히 좀 해 떠들지 마 까불지 마 그러면 걔는 애가 그냥 밝은 애예요. 그냥 아이고 선생님 나를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깔깔깔깔 거리고 그런 애가 있었는데 이 얘는 그런 애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애들이 그냥 하도 그냥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애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고 시골의 학교에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루는 노트를 그냥 한 장씩 노트를 하나 펴봐라 그래가지고 종이를 피고 거기다가 34명인가 그 반에 있었다는데 그 한 명 한 명을 다 이름을 써가지고 걔의 장점 걔는 나는 걔가 이래서 좋아 그런 걸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써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선생님이 나중에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종이에다 예쁘게 써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받고 그냥 얼굴이 펴져가지고 자기가 뭐나 된 듯이 애들이 너는 이래서 좋아 뭐 너는 훌륭한 뭐가 될까 뭐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한 20년 지난 후에 이 선생님이 편지를 하나 받았는데 그 마크라는 애가 월남전에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전사를 했다. 이제 그 동창 애들이 이제 잘 모이고 자주 모이고 그랬던 애들인가 본데 연락도 하고 그랬던 애들인가 본데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을 갔습니다. 장례식을 갔는데 정말 슬퍼서 그렇게 까불고 그렇게 밝고 좋던 애가 근데 나중에 그 아버지가 마크의 아버지가 그 선생님을 부르더니 종이를 한 장 주더라는 거예요. 마크가 죽기 전까지 그걸 갖고 있었던 그 종이라 그러면서 주는데 그 종인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너는 이래서 좋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크게 너덜너덜해진 그 종이를 주는데 그때 그 반 애들이 거기 왔던 반 애들이 다 가슴에서 그 종이를 꺼내더라는 겁니다. 그 마크를 생각하면서 그때 초등학교 때 그 자기를 그 종이를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애들이 다 나이 들어서도 사람은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격려를 받아야지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인간의 최상의 의무 중에 하나는 격려하는 것이다. 누구를 격려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최고의 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인정해주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든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십니까? 이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이. 그러니까 사람은 다 존귀하잖아요. 여러분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도 제가 그 예전에 그런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인데 이 아기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죠. 뭐 몸도 잘 못 쓰고 말도 잘 못하고 그 장애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애를 키우는데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너무 존귀한 아이입니다. 근데 엄마가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수긍을 못 하겠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을 듣기적으로 하고 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게 이 아이가 존귀하냐.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 줄 아냐. 이 아이는 탁월한 아이다. 난자에, 엄마의 난자에 이 앞 정자가 달려들잖아요. 근데 그 정자가 달려들어서 하나가 꼴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자의 수가 어떤 사람에 따라 틀린데 뭐 1억 개에서 3억 개라는 거예요. 그 1억 개에서 3억 개에 달하는 정자 중에 제일 빠른 놈, 제일 탁월한 놈이 가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나온 애가 아니라 1억 대 1의 경쟁을 뚫고 나온 애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냥 하찮은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중에 제일 빠르고 제일 날래고 제일 강력한 애 하나가 제일 먼저 달려가지고 골인해서 그 경쟁을 뚫고 태어난 애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좀 안 됐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렇게 만만한 애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이 엄마가 애가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얘가 그냥 이렇게 내가 눈이 모자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는 대단한 아이다 얘가. 웬만해서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나온 애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과 싸우고 그러면서 자꾸 성장해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조셉 스크립은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모든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살다가 누가만 하여튼 보이기만 하면 싸움 걸고 살기도 싫은 거죠. 그냥 그냥 싸우다가 맞아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맨날 보이기만 하면 사람 싸움 걸고 그냥 그러다가 아일랜드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고향도 뭐고 다 싫다 그래가지고 캐나다로 혼자 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우연히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그 이국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그동안 내가 왜 나를 그렇게 학대하고 아무렇게나 취급해 왔나 그런 것이 잘못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때 이제 갖고 있던 그 문학적인 재질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글을 씁니다. 그 글이 뭐냐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송 있잖아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사람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받으려고 너무 할 거 없이 인정해 줬다가 금방 또 별볼 없이 여기고 나를 무시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죠.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버린 인간을 새롭게 만들어서 쓰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 버린 거를 쓰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잘 쓰신다. 그래서 건물을 지으신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버린 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님도 버린 돌이었죠, 사실. 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은 교만해지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망하지 않고
진정한 희망을 갖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피조물로 창조주 앞에 설 때 허무와 비참과 가난을 깨닫게 되고,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존귀와 부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지는 이유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가지고 사는데 비로소 인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막힌 역사를 타고 나온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기까지 수십억 년을 거쳐서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생명도 없었을 때, 그때 어쩌다가 우연히 정말 생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단세포 생물, 생명, 그게 무슨 어떻게 해가지고 생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긴 역사를 타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존귀함이라는 것은 놀라운 거죠, 사실. 내가 여기 이렇게 있게 되기 위해서 수십억 년을 그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와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여기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나의 이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거죠.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귀한 존재 아니에요? 그래서 우연이랄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 믿음 없이 깨지 않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 하찮은 것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기적 같은 존재죠. 나는 정말 기적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전부 기적들이 여기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으면 합니다. 잠깐 침묵으로 묵상합시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쭐한 마음으로 교만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비천함을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며 주눅든 마음으로 비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바라볼 줄 알게 하시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를 이토록 생각해 주시는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내 인생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